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줄도 알겠는데 유명한 소설이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보면 고뇌하는 청년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라스콜리코프. 이 라스콜리코프는 굉장히 그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특별한 비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만에 빠져서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중에 그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소설에 보면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당포의 노파를 이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죄와 벌의 주인공이 사회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 도끼를 들고 가서 이 소설 속에 보면 그 전당포 주인 노파를 갖다가 살해를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깜쪽같이 완벽한 그런 살인극을 벌입니다. 아무도 알 수도 없고 그 완벽한 살인이에요. 그런데 라스콜리코프는 본인이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제거하면 이 사회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도끼를 들고 와서 전당포에 그 노파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당포에 노파를 죽이는 그날부터 라스콜리코프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을 옥죄이는 거예요.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아무도 본 사람 없고 그리고 깜쪽 같은 이 살인의 이 누가 살인했는지 밝혀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라스콜리코프는 혼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의 그 감옥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죄와 벌의 소설 내용에. 그런데 그런 라스콜리코프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냐? 아주 신앙의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소냐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라스콜리코프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이 리코프에 찾아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요. 뭐라고 이 소냐가 이 소설 속의 한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처럼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제가 당신과 함께 갈게요. 당신의 십자가를 제가 함께 지고 갈게요. 소냐는 왜 살인했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왜 그런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지금 마음이 지옥 같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궁하고 여기 신문하는 게 아니라 그 라스콜리코프의 지옥 같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소설 내용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소설의 내용 부분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이 소냐가 건넨 십자가를 이 말을 붙들고 라스콜리코프가 아무도 자기를 격려해주지 않고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물론 살인 죄목이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소냐의 한마디에 라스콜리코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소설 속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라스콜리코프의 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은 소냐인데 이 소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인간의 숭고한 휴머니즘, 굉장히 인간의 혹은 휴머니즘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벌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이 소냐 같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감싸주고 죄를 감싸준 건 아니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소냐 같은 역할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죄와 벌 속에 라스콜리코프의 마음을 열게 한 소냐의 모습은 휴머니즘적인, 그리고 인간의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우리가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도덕적인 결단과 선한 본성 속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비와 긍휼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자비, 긍휼, 이게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자비라든지 긍휼함을 베푸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대표적인 우리 장로교를 세운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독교 강요, 인간의 부패와 본성에서 오직 정죄받을 것밖에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부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므로 그 마음의 선을 향한 열망이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부합하는 선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자비롭고 선한 행위는 인간의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다르신 결과물, 즉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 신학 안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비, 긍휼,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나온 것처럼, 교리책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그 마음이 한 조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 뭐 소설책 한 권 읽고 소냐 같은 그런 그 주인공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우는 신학, 또 장로교의 신학과 그 교리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는 긍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쭉 말씀을 나누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 자비, 긍휼과 자비, 이 자비는 헬라어로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긍휼과 자비는 인간이 짜낸 성품이 아니라 뭐 쥐어짜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 받아서 훈련 받아서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오는 자비와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있는 자비와 열매는 쥐어짜는 거, 억지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면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냐처럼 우리가 그 죄와벌의 소냐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의 교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만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한 조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죄인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죄인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그 뉴스를 보면 무섭지요. 특별히 공인들 인터넷 뉴스에 보면 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무슨 언사를 했거나 그러면 인터넷 뉴스에 그날 난리가 나죠. 조회수가 엄청나고 폭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법적인 제재도 제재지만 이 법적인 제재가 이 우리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는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사적 제재를 하죠. 그 사적 제재가 뭐죠? 법적으로 뭐 벌금을 때린다거나 뭐 실형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제재를 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적으로 인터넷에다가 폭로를 해서 공분을 사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사적인 제재, 국민들의 사적인 제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2004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건 일어나서는 안 되죠. 2004년에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작년에 2025년에 다시 회자가 됐어요. 이 다시 회자가 된 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예요.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고 이미 법적으로다가 다 제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그 유튜버들, 그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인터넷 그 유튜버들, 사이버 레커들이 2004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사건의 그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이걸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낸 거는 밀양 여중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사이버 레카들, 이 사이버 유튜버들이 자기들의 유튜버들의 뭘 올리기 위해서 조회수 올리고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사건 될 만한 건 지금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당시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했던 사건 사람들 이미 법적으로 다 제재를 받았으면, 사실 여러분 법적으로 제재 받았으면 이거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위에 사적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나라가 온전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적인 제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레카들이 다시 유튜버들이 20년 전의 사건들,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한 사건들을 전부 끄집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밀양 여중생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여중생은 그 상처 가운데,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어요. 그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버젓이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음식점 하고 뭐 하고 했단 말이에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전부 다 이 사람들 인터넷에 다 어디에서 사는 거, 어떤 회사에 다니는 거, 어떤 음식점 하는 거, 그 사람의 애들들이 누군가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공개해 버렸어요. 전부 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동명이인이야. 여기 나와 있는 여중생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동명이인이 연루돼 가지고 그 사람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에서 이 사이버 레카드를 통해서 공분이 사가지고 그 식당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그 사람이 옛날에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미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유튜버들이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당신들이 이 부족한 심판 엄벌을 내리십시오. 보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도 남의 이야기 얼마나 좋아해요. 전부 다 퍼날르고 전부 다 해서, 여러분 밀양 사건 이거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다 떠돌아다녀요. 이거 전부 다 이거 법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사이버 레카들이, 유튜버들이 이거 불법적으로 올린 게 지금 다 이거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가족들의 피해, 그 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피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 또 난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복의 윤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복의 윤리가 정의가 돼버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보복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고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큰 보복을 해야 그게 그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아주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돼서 정보가 빨리 퍼지는 것도, 그리고 좋은 정보를 빨리 유익하게 얻는 것도 유익하지만 한국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됐다고요. 숨겨져 있는 죄들, 돈 될 만한 거, 사람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거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뒤집어서 다시 다 사적 제재를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공분을 사기 위해 사람들의 이 그 민심을 그냥 그 사용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부패한 그 본성을 끄집어내서 보복의 윤리가 정의의 가면을 쓰고 소비되는 아주 끔찍한 현실에서, 이 살기등등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이게 살기가 등등한 사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심각한 수위에 지금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살기등등하니까 이런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금 접어두고 좀 편한 거, 바르게 사세요, 뭐 예쁘게 사세요, 뭐 도덕적으로 사세요, 이런 것만 전해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런 살기등등한 세상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 지나온 사건이지만 불가능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도 이야기했잖아요.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부합하는 선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여기 17세기에 칼빈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주의를 한 거예요. 인간 안에는,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부합하는 선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속에 이 부패한 본성으로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러나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패한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 대표적으로 세상은 이런 사회가 됐지만
보복하는 게 마치 정의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이게 안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표적인 한 예로 우리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동에 그 여순 사건 당시에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우리 여수에 내려가면 손영원 목사님 그 기념관도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있어요. 그 동인과 동신을 죽창으로다가 찔러 죽이자고 선동하고 직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친구를 찔러 죽인 그 친구가 저 앞에 가운데 보시면 이 상복을 입은 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아이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 밑에 염한,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데 동인과 동신은 밑에 염해가지고 누워 있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가운데 그 머리에 두건 쓰고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그때 친구가 안재선이에요. 여기 손영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은 이미 쉬운 건 아니지요. 내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그때 그 현장에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려고 하는데, 여기 손영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다 내고 본인이 직접 안재선을 양아들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양아들로 맞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죠. 내 두 아들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 눈이 뒤집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맞아들이고 목사로, 그리고 그 아들도 목사고, 우리 예전에 우리 학교에 전신이었던 대한신학교에 이분이 그 학교를 나오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됐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손영원 목사님이 우리와 특별하고 남다른 그런 성품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저 청년을 갖다가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에,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아들로 맞이해서 결국은 목회자 집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손영원 목사님이 특별하게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 아니라, 이분도 손 목사님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십자가의 은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양아들로 맞이하고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 이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인이 깊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타인에게 온유함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거나,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다거나,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손영원 목사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거, 끔찍한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거, 칼빈의 주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타인에게 온유함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부터 조건 없는,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먼저 입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손영원 목사님이 안제선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인품이 훌륭한 그런 훈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먼저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보복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자비는 인간의 도덕적 수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인간의 도덕적 수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긍휼은 인간의 도덕적 수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17세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쳐서 지금까지 그 기독교 강요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그 다 배우잖아요. 인간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양선을 베풀 그런 마음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또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그 가지에게도 진액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고추나무를 이렇게 쭉 심었는데 거름을 잔뜩 주니까 거름에 있는 그 거름기에 검은 그 수액이 이 고추나무 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면은 그 죽지요. 그런데 그 수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름의 수액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느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돼요.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한두 번은 남을 의식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손영원 목사님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된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그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통로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나를 통해 이웃까지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긍휼이 흘러가고
자비가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긍휼이 흘러나오고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허물을 들추어 정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 교회는 특별한 사람, 박사만 오는 거, 어떤 정치인만 오는 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지는 않은데 저 부산에 가면 수영록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참 설교도 조곤조곤 잘하고 정신이 바라요. 근데 지난주에 5월 31일 주일이었죠. 5월 30일 날 한참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전직 대통령도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갔어. 그 예배에. 근데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전직 대통령이 왔든 누가 왔든 누구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왔는데 한마디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까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이야. 그리고 그날따라 산상수훈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시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정치 색깔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전주의 산상순에 이어서 그날 더더군다나 그날 아주 비판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시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누가 왔으니까 막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은 다 일어나서 마치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격식은 갖춰야 되겠지요. 어떤 지도자가 오거나 특별한 손님이 오면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하길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허물을 들춰내어 정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화려한 교회, 큰 교회,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 자가교회, 상가교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학생들은 아마 어른들도 애기엄마 지난 분들은 다 읽어보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게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다 읽어보셨죠? 학생들 하음이 생각나? 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에. 이 행복한 왕자가 도시 중앙에 아주 금으로다가 이 왕자를 싹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그 도시 중앙에다가 왕자를 딱 세워놨어요. 동화 이야기예요. 칼자루에는 그 칼자루의 끝에는 루비가 딱 박혀 있고, 그리고 왕자의 그 눈에는 그 사파이어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 행복한 왕자, 이 왕자가 그리고 온 몸은 다 금으로다가 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나 꼭 사주세요, 읽게. 온 몸은 다 금으로다가, 그리고 눈은 사파이어, 그리고 칼에는 루비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화에 보면 이 왕자가 시내 곳곳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왕자의 눈에 보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왕자가 이제 먼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 제비를 설득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제비를 설득해서 칼자루에 있던 루비를 빼어서 그 병든
아들의 어머니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비야, 내 칼자루에 있는 그 루비를 뽑아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수발하는 그 집에 갖다 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눈의 사파이어를 뽑아가지고 가난한 극작가와 성냥팔이의 소녀에게 갖다 주라고 이 제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가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빼가지고 극작가에다 갖다 주고 성냥팔이 소년에게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금방 맞아서 다 벗겨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중앙에 있던 그 행복한 왕자의 상 온몸에 금으로 그 도금하고 눈과 여기 칼에 보석이 박혀 있던 그 왕자가 어느 날 보니까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눈이 다 빼져 있고 칼에는 보석이 다 빼져 있고 몸은 그 금이 다 벗겨져 있는 흉측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자를 갖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데 싹 녹아버렸는데 그 동화에 보면 아마 그지? 다 녹았는데 뭐만 안 녹았어? 납심장 반쪽만 안 녹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납심장. 그러니까 여기 다 녹았는데 쪼개진 납심장만 그 안 남았는데 그 동화의 이야기는 그런 거겠지요. 그 어려운 사람, 불우한 이웃들을 여기 돕는 모든 걸 다 살신성원해는 그 귀한 마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녹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 동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화 이야기지만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를 그 동화 쭉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럴싸한 내용이에요.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지저분하면 아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성목교회 가세요. 또 뭐 구걸할 것 같으면은 저 뒤에 성서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눈을 빼서 그리고 사파이어를 루비를 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 동화의 행복한 왕자의 모습의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칼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은사를 베푸신 이유는 그것을 자기 혼자만 독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즉시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시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시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들에게 자비와 은사를 베푸신 이유, 자기 혼자만 독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즉시 나누어야 할 의미가 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받은 은혜를 즉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에 강아지한테 제가 물렸다 그랬잖아요. 난 그게 간다는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그냥 물리고도 했으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물론 병원에서 얘기니까 그게 물어가지고 이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여기 장단지를 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끔하게 만 게 아니라 물고 흔들고 안 났어요,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깊숙하게 물어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 개 이빨이 깨끗한지 아세요? 나한테. 그거 잘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한두 번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벌써 2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일까지 계속, 여기는 닦지도 못하고 계속 치료만 지금 하는 거예요. 약, 소염제 계속, 그 항생제 계속 먹고 2주 동안. 근데 그날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나 이나같이 어린아이들 물렸으면 큰일 나죠. 여자분들 물렸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날 물렸을 때 그 어떻든 경찰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영진방앗간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 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영진방앗간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하는 말이, 목사님을 왜 물었냐고. 아니 걔가 목사님인지 알아 그게? 아이 개놈 새끼가 목사님을 다 물었다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목사님을 알아? 그냥 그 강아지 알고 있으니까 걔가 이 동물의 본성에 약한 걸 내려놓으라 거예요. 자기가 문다고 약한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새로 산 바지 입고 가가지고 그날 개가 물어가지고 빵꾸가 확 났어. 새로 산 거. 예. 큰맘 먹고 고롱이가 산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갖다 보니까 한 지금 계산해 보니까 돈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 보면 뭐 시간도 뭐 보험회사에서는 시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의를 봐서 그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응? 모른 척이나 해야지. 목사님 물었다고 저 집사님하고 다 와서 거기 그날 이상하게 그날 나와서 나와서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받아야 되죠. 왜냐면 그렇게 개 관리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개 관리하면 광견병 주사도 안 맞히고 아무것도 안 맞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풀어놓고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물었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병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에요. 갔다가 뭐하고 기다리고 뭐하고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일주일 2주 내내 2시간씩 계속 여러 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손해가 얼마나 한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합의금이 얼마고 뭐 시간적인 손해가 얼마고 뭐 얼마고 하겠어요 그거? 못하죠. 영진방앗간 그 집사님 때문에 괜히 거기서 안 해쳐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강교회 매일 강아지 왔다 갔다 하고 산책 지키는 건 세강교회 목사님이라는 건 다 알아. 여기 요구르트 아줌마도 알고 영진방앗간 거기 뭐 다 알아. 거기 동네 사람들.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 카우 엄마서부터 시작해. 카우는 개 이름이야. 카우만 다 알아. 근데 세강교회 목사님이 걔한테 조금 물렸다고 해서 합의금 받았다고 소문 나보세요. 세강교회 오겠나 그 사람들이. 지독한 목사라 그러겠지요. 자비하는 거예요. 자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그렇게 하죠. 술 드시고 마세요. 그 아저씨 보험 처리하세요. 보험 처리하세요. 보험 다 들어놨어요. 개 주사도 다 맞았어요.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보험도 안 들어놓고 주사도 하나도 안 맞았어. 아줌마는 열심히 75세가 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나가서 지금도 일하고 아저씨는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여러분 자비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는 게 요즘 세상에 쉽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경험하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대단한 자비를 베푼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단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건이 아니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